여러분, 교회가 갈라졌을 거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호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존중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주장한 게 옳다고 그랬을 거고, 나중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옳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쫙 갈라지지 않았겠느냐고. 결국 서로 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하는 소리가 옳다. 아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옳다. 할례 받아야지. 아니, 할례 받으면 안 된다. 구약에서 받아.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정리가 안 되고 결론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재판해달라. 와,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걸 보면서 뭐 웬만한 드라마 저리 가라요. 어? 웬만한 드라마. 이 안에 플랫도 있고 서플랫도 있고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도 비치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 얼굴 표정 같은 거 상상을 해보세요. 어? 상상도 안 되는 답답한 사람들한테 내가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상상도 안 되겠지만 정말 저도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설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정말 이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 내용을 알면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기독교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대표를 선정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의탁하자. 그쪽에서 판결하는 대로 하자.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기들의 손을 들어주면 자기들이 이기는 거고, 바울의 손을 들어주면 바울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을 받겠다고 할 정도로 비참해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겠죠? 그래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종교 재판이었어요. 자, 그 내용을 잠깐 보고 마칩시다. 6절에요.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아까 14년 후에 갔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공중 석상에서 재판을 받아서 내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지만 프라이빗하게 리더들하고 먼저 만났다. 그 장면이 바로 14년 후에 왜 내가 거기에 갔는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나바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을 때 when you have the power, use it well. 선한 일을 위해서, 공의로운 일을 위해서. 뒤에서 떨지 말고 비겁하게 굴지 말고 use it well.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변호를 해줘요. 사도 바울이 피고로 섰고 베드로가 변호를 시작해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요새 최근에 법정을 상상한다면 거기 가서 보면 나중에 가서 아까 그랬죠. 소위 기둥 같다는 사람들. 거기에는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셋이 딱 앉아있고 이쪽에 배심원들이 있어요. 나머지 사도들, 선지자들, 그 당시에 유력했던 교사들, 장로들 쫙 저쪽에 배심원들 앉고 관중석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와서 나중에 읽어보려봤지만 물기 얹듯이 조용하고. 왜? 이건 지금 엄청난 재밌는 사건이거든. 다 지켜보는데 얼마간의 토론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요. 기둥 같은 베드로가 입을 여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 하나 신기한 건요,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던 10장 11장에 나오는 사건이 우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바울을 변호해 주는데 그 10장과 11장에 있었던 사건이 미리 있지 않았으면 오해받을 뻔했어요. 베드로라고 무슨 통뼈 아니잖아. 예? 내가 어렸을 때 한 대로 용가리 통뼈야 지가? 베드로 넌 뭔데 이러고 넘어가면 바울하고 똑같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와서 넌 바울 지지하는 건데 이러고 나오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사전을 준비하셔가지고 아무런 다른 인과 연관없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와서 미리 입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사하시고 성령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미 와가지고 자기 그때 교인들이 다 즐거워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그건 너무 즐거운 일이야. 너무 잘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하고 이미 입증하고 증명을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할 때 갑자기 엉뚱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으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으며, 주어하고 그 다음에 동사만 딱 연결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며. 베드로가 딱 그걸로 끝나.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며. Not you, not me, not the council, not John, no James. 여기까지 얘기한 거 뭐야?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며. 뭐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여러분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박수를 쳐야지. 아니, 농담이야. 자, 시간 없어요. 좀 빨리 끝내야 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박수가 터지는 거죠. 에? 얼마나 후련해요. 눈치 안 보고. 에? 그랬더니 사람들은 보고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다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둥 같은 야고보가 한마디예요. 난 이거 보면 너무 신나. 예수 믿는 게 신나고 교회 다니는 게 신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게 신나고, 왜냐면 이렇게 멋진 리더들 두고 살았다는 게, 이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두고 살았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난 너무너무 행복해. 어쩌면 이렇게 뼈대가 있고 스파인이 있고, 어쩌면 이렇게 의지가 분명하고, 어쩌면 이렇게 확실하고 확고하고, 교인들 눈치 보지 않고 할 말 제대로 하면서, 야, 야고보가 더,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가 일어나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야고보가 더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거 아니에요. 주목하고. 야고보가 한마디예요. 베드로와의 한마디와 야고보의 한마디가 모든 시끄러웠던 것을 잠잠게 하고 끝내버려요. 저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들 좀 달라고. 너무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 시끄러운 교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한마디로 시끄러운 교회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경건하고 성숙하고 신령한 지도자는 이렇게 없는 것일까? 또 그것을 이런 귀중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끝나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일은 다음과 같은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합니다 하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고, 억지 고집 부리지 말고 받아줍시다. 다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재물과 음란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2절,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교회와 온 교회와 의논한 후 그 말대로 몇 사람의 대표를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했는데요. 저는 정말 과장하지 않고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저도 아직도 가슴이 찡해요. 좋은 지도자들을 모시고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무 행복했겠다. 내 내용 보면 짧은 내용이에요. 근데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 편지만 읽고 우리 마치면 돼요.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장로들과 여러분의 형제